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는 우리 다 외우고 있겠죠. 모르더라도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 이렇게 사도신경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읽어도 좋아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요?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는 이거 몇 번 얘기했어.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보고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다 또 잔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밖에서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종종 재난 사태가 있었지만 이렇게 몇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네요. 구약 성경 욥기의 주인공 욥은 원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고난과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주위 이웃들이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주위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고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신앙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친구들, 말씀하기 전에 우리 이번 달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냐면요. 이번 달은 말이죠. 자, 이번 달은 뭘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달에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딱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7월 달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아의 무지개 약속을 함께 다루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세 번째는 야곱을 향한 약속. 네 번째는 요셉을 향한 약속이 다 창세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를 다룰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큰 배를 본 적 있었나요? 큰 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큰 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더라? 요즘은 큰 배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커다란 배를 보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저기 항구가 있는 바다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부산으로 가면 되죠.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큰 배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비행기나 기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배를 타고 가거나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기 바다의 항구 도시에 가면 엄청나게 큰 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의 집채만한 배가 있어가지고 트럭도 실을 수 있고 자동차도 물론 실을 수 있고요. 엄청난 양의 기름도 실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엄청난 양의 짐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큰 배에 말이죠.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 큰 배에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들어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되게 동물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사자도 우리보다 엄청 크죠. 호랑이 말할 것도 없지? 우리보다 더 큰 동물 뭐가 있어요? 곰도 있고요. 기린도 있고. 뭐가 있어 또. 코끼리 어떻게 실을 거예요? 코끼리 싣는 게 제일 큰 문제. 코끼리가 엄청 크잖아요. 코끼리가 한 마리일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실어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 큰 동물들을 어떻게 다 그 큰 배 하나에 다 실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이야기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무지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근데 왜 노아는 배를 만들게 되고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항상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는데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더라? 이거 까먹으면 창세기 안 읽었다는 얘긴데.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죠. 맛있었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거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또 낳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한번 살펴보신 것이 과연 내가 창조된 과연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이 과연 잘 살고 있을까? 착하게 잘 살고 있겠지? 나쁜 짓 안 하고 잘 지내고 있겠지?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범죄와 끊이지 않는 그런 나쁜 일들이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이때는 경찰이 있었을까 없을까? 이때는 경찰도 없었어요. 이때는 경찰도 없어가지고 이때는 경찰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던 시대여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농사짓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서로 때리고 서로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건도 훔치고 그런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앞뒤가 바뀐 것 같다? 그죠?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사람도 죽여요. 이런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내가 얘네들을 홍수로 다
내가 벌을 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홍수로 물로 벌을 주기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굉장히 착하게 살았던 사람 한 명을 살려주기로 하셨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노아는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노아였단 말이죠.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곧 있으면 홍수가 일어날 테니 큰 배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을 거기다가 싣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노아가 이거를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설마 비가 오겠어? 그만큼 홍수가 오겠어? 라고 안 믿었을 텐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노아가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톱질하고 망치질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아니 할아버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곧 있으면 홍수가 일어나는 데서 내가 큰 배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을 다 실으려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구만. 노망이 났어. 완전히 미쳤구만.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날씨도 멀쩡하고 비구름도 안 보이는데 무슨 홍수야 홍수는 이거 완전 미쳤구만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노아를 굉장히 많이 비웃고요. 미쳤다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거 맞추는 친구 있을까? 이거 말씀에 나오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자, 배를 만들고 120년이 걸리고 노아는 600살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많은 동물들을 그 배 안에 다 실어놨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문을 탁 닫은 순간 비가 후두둑 내리기 시작하네.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어요. 자, 지금 장마가 왔잖아요. 그 장마는 애들 장난이야. 그거 애들 장난이지. 그까짓 거 장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만큼 비가 왔냐면 4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어요. 얼마만큼? 이만큼 비가 왔단 말이에요. 이건 상상하기 힘들죠?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면 하늘의 구멍이 뻥 뚫려서 물이 확 쏟아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물을 엄청나게 쏟았다고 나와 있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다고 말씀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물은 점점 불어나서 땅이 보이지 않아요. 다 물밖에 안 보여. 산을 다 덮을 정도로 홍수가 크게 일어났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마침내 비가 그쳤어요.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배는 산 꼭대기에 딱 걸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노아가 과연 홍수가 끝났나? 아니 물이 다 빠졌겠지? 이걸 확인하려고 새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 돌아오지를 않아. 그리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잎사귀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이 배에 내려도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지개를 탁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벌을 주고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었어요. 아예 나쁜 놈들 내가 너네들 다 죽을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우리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홍수로 죽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던 거죠. 나중에 노아와 동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 생명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비가 오면 무지개를 보잖아요. 무지개가 뜨잖아요. 이거 어떤 뜻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저 무지개구나. 저 무지개는 굉장히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이후에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굉장히 많은 자손을 낳고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낳고 또 낳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말씀 보면 낳고 또 낳고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많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이루게 될 거라 약속도 같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 무지개를 보고 계속 생각했겠죠.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 실수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처음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지개의 약속을 이어서 마침내는 뭘로 이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흐름이 딱 있다는 거죠. 이건 몰랐을 거다. 오늘 말씀에서는 홍수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웠다고 목사님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무지개의 약속과 예수님은 이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무지개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무지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굉장히 특별한 거겠죠. 비가 오고 나서 우리 장마가 끝나잖아요. 아마 해가 쨍쨍 뜨면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다루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해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제나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봉헌이 무슨 뜻이라? 무슨 뜻이더라? 봉헌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과 함께 우리의 작은 예물, 우리 예물은 다 작지만 우리의 예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은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은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음에 모이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축도하는 시간인데요. 자, 봉헌 기도 끝났다고 눈 뜬 친구들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꼭 방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심하면 안 돼요. 아직 목사님의 축도가 안 끝났잖아요. 축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 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은 감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눈 뜨는 거 목사님 보고 있다니까요. 안 보는 줄 알았지?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짐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